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는 많은 신앙인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것과 유사한 말씀으로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빌립보서 강해 말씀을 한두 해 전에 나눴으니까 제가 이 구원을 이룬다 혹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한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들어왔던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과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한쪽은 구원을 완성된 것으로 보고 있고 또 한쪽은 구원을 앞으로 만들어가야 될 계속적인 것으로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목사님, 예수 믿고 이미 구원을 받았으면 그만이지 또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니,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가야 한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자주 받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강해를 했을 때에도 성도님들 가운데 몇 분들이 아니 목사님은 왜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지 않고 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냐라고 의아해하면서 질문하셨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잘 설명을 드리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이 세 가지의 시제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과거로 표현이 되어지고 또 하나는 현재형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미래형으로 앞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형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또 우리가 설교 시간에 종종 듣는 이야기로 표현을 하면 과거의 구원은 칭의의 구원, 받은 구원은 칭의의 구원이고 또 현재 우리가 진행형으로 만들어가야 할 구원은 성화의 구원이고 또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여 우리가 새롭게 얻게 될 우리의 육의 몸과 영의 몸으로 변화되어진 구원의 완성은 영화의 구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칭의의 구원은 구원 사건을 과거 시제로 이야기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고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구원을 이미 받은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칭의의 구원이 주어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과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이거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묵상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교회에 와서 친구의 소개로 혹은 식구의 소개로 교회 와서 예배당에 앉아와서 오늘 처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다라고 말하기도 좀 거시기할 것 같고 안 믿는다라고 말하기도 좀 거시기할 것 같겠죠. 한 1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성도가. 그래서 교회 앉아서 열심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당연히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성경의 대답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가? 이거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심을 알고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성경 표현을 그대로 표현하면 귀신들도 알고 있고 귀신들도 믿고 있고 그래서 떨고 있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 안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우주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텔레비나 혹은 무슨 과학관 같은 데를 가보시면은 우주의 탄생에 관한 그러한 여러 가지 그 모양들을 영화나 혹은 아니면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보여주는 것을 아마 한두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 참 이 우주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이 광대하고 경외스럽고 위대하다는 것을 느끼며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우주가 그 광대한 우주가 새롭게 탄생되어지는 것처럼요. 내 안에 새로운 우주적 생명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내 삶이 바뀌어가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삶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저 내 마음속에 생각되는 대로 살았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기분대로 그냥 살았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대로 그냥 감정이 시키고 내 기분이 시키고 내 의지가 시키는 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러면서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과거의 모든 생활을 청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데 내 안에 들어온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이 우주적인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를 하시죠. 우리 안에 살아계시단 말이죠.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새롭게 하고 내 인생을 새 인생 살게 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 앞에서 내가 엎드러지고 그 주님의 음성대로 따라 순종하며 살고자 할 때 거기에 새로운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나 목사님, 나 예수님, 나 죄를 고백도 했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도 알고 예수님이 내 주님이라고 나 고백했어요. 근데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과연 진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가? 아니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인가? 그거 물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면 그거 한번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우주적인 변화가 들어오게 되는데, 생겨나게 되는데,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을 따라서 하루하루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이고 그들에게 구원의 영생의 확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 몇 주 전에 침례식도 했고 교회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모셔드리며 일평생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며 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진실된 고백을 드렸던 사람들에게,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이 이미 임하였다라고 선언을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칭의의 구원은 자연스럽게 현재적 구원, 즉 성화의 구원의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린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나요? 네.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바울은 믿음의 생활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은 내 안에 예수님이 내재하여 들어오시고 그때로부터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어지고 마음속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죄 짓는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쓰는 영적인 전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꾸 벗어나려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주님을 닮고자 하는 삶의 열망을 품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내 안에 이러한 열적인 영적인 갈망과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간절함과 또 열망이 없이 여전히 난 목사님 예수 믿는데 그러면서 나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내 신앙을 물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늘 예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살면 좋겠는데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불쑥 튀어나오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이 먼저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말이 먼저 나가기도 할 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내가 주님보다 앞서 나갔군요. 내가 주님보다 먼저 생각했군요. 내가 주님보다 먼저 판단했군요. 내가 주님보다 내 입술을 먼저 놀렸군요.
주님 앞에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가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이 말을 교회의 가장 보편적인 이야기로 바꾼다라면 날마다 자라가는 신앙인이 되라라는 뜻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초보다 지금 신앙이 좀 좋아지시고 자라가는 신앙이 되셨습니까? 그게 분명하지 않다라면 여러분 지금 방향을 잃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보다 지금이 신앙이 좋아졌습니까? 그게 분명하지 않다라면 여러분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는 삶은 안 살아도 되는 건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다는 얘기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은 그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셔서 그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 내 신앙을 돌아봤을 때 어디서 잘못되었는지를 돌아보시고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내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의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내 삶을 살아가겠나이다. 주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참된 구원의 삶을 살겠나이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는 것이고 그래야 내 삶에 소망이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첫째는 버릴 것을 버리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버릴 것을 버리자. 네. 내가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영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의 영혼이 성숙해지고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인식하시고 그것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세요. 1절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이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다 설명하면 너무 오래 걸리고 조금 모두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버리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뜻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헌 옷을 입고 있는데 이 헌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 그것이 버리다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마땅히 버려야 할 것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고 그것을 집어 던지듯이 우리 안에 버려야 할 것들을 완전히 내 삶 속에서 끄집어 내는 것입니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는 것이지요. 뭘 버려야 돼요? 5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 모든 악독이라 그랬는데 이 악독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을
해치려고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을 가리킬 때 이 악독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기만을 버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만은 뭐냐면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되고 간사한 말로 꾸며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따지면은 이 기만이라고 하는 말이 가장 가까운 말은 뭐냐면은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 겉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말하고 속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피해를 주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외식을 버려야 한다 그랬어요. 외식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속과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과 속 안이 다른 것이죠. 그 외식을 가면 쓰고 있는 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시기심을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기는 뭐냐?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었을 때에 그것을 부러워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미워하는 것까지를 가리킬 때에 시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은 생활을 하려면 이 시기의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잘된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내 마음속에 생겨야 돼요? 야, 진짜 너 잘됐다. 축복해주고 기뻐해주고 감사하고 함께 격려해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친구나 나나 똑같이 별 볼 일 없이 그냥 힘들게 고군분투하는데 옆에 장사하는 사람이 대박이 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너 참 잘됐다. 축하한다. 더 잘되기를 바란다. 이 마음을 갖는 그것이 축복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합니다. 이거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비방, 모든 비방이라 했어요. 비방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나 약점을 들추어내어서 거짓으로 부풀리고 비방하고 악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비방은 주로 어디서 해요? 비방은 주로 뒤에서 합니다. 앞에서는 아무 말 못하고 있다가 뒤에 가서 이렇더라 저렇더라 카더라 하고 남을 깎아내려요.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과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전염병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끔 텔레비나 이럴 때 한 2, 3년에 한두 차례 무슨 조류독감이나 혹은 돼지 인플루엔자나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면은 어떻게 해요? 전염병 걸린 사람을 제일 먼저 정부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격리를 시켜요. 아무도 못 만나게 하고, 그리고 특정한 병실에 가두어두고 그것을 돌보는 의사나 간호사도 이 보호복을 입고 그 사람을 치료하게끔 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그치질 않죠? 어떻게 해요? 환자와 전염병을 갖고 있는 그 환자와 접촉했던 사람들을 하나씩 다 조사를 하죠. 그리고는 그 사람들도 또 동일한 병균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조사하고 필요하면 다시 격리하고 그러면서 그 전염병의 확산을
맞게 합니다. 이 비방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전염병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8절에 보면은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는 건 맛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별식, 특별한 음식 같아서 아주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방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고 그 비방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또 동일한 죄를 짓는 그러한 죄의 자리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누군가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님, 집사님, 저한테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저는 일어나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전염병 걸린 환자를 그 치료의 목적을 위해서 격리하듯이, 또 그 공동체의 목적을 위해서 격리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야 됩니다. 남을 비방하는 모든 말들을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건 여러분 잊어버리셨을 텐데, 한 4, 5년 전쯤에 제가 마태복음 강해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미국 생활을 하면서 몇 가지 일평생 가져갈 만큼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몇 가지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많지 않아요. 몇 가지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미국에 처음 유학을 갔을 때 어떤 이제 공부를 하고 글을 써서, 대학원 수업들은 자기가 글을 써서 그걸로 교수님들이 읽고 성적을 매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따로 시험을 잘 안 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첫 글을, 미국에서 처음으로 영어로 된 문장으로 글을 몇 장을 써가지고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제출을 하기 위해서 당시에 이제 유학생들을 도와주는 그 박사과정에 있는 그 미국인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제 글을 읽더니 이제 다 하는 얘기, 의뢰로 하는 얘기겠지만 너무 잘 썼다, 하여튼 칭찬을 막 하면서, 그러면서 저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하더라고요. 여기 썼던 문장은 이게 문법적으로는 틀리지 않는데 나는 이 문장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너는 지금 이 사람의 글을 읽고 이 사람이 아시아와 한국과 동양 사상에 대해서 이렇게 우월감을,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갖고 있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너무 오만한 태도가 아니냐라고 지금 너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맞을 수 있다. 그런데 너가 그 사람을 만나본 것도 아니고 너가 그 사람의 다른 글을 다 읽어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날 보고 제가 다시 물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물어보니까 그 사람의 이러한 문장은 오만한 태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고, 그 사람 자체를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그 사람이 했던 그 말만을 너가 비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거를 보고 굉장한 깨달음이 됐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함부로 지적하고 판단하고 저 나쁜 놈 저 하면서 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사람을 경험해 봤고 얼마나 그 사람을 알고 있고 그 사람의 속을 얼마나 들어가 봤냐라는 거죠. 잘 모르는데, 왜요? 별식 같으니까, 맛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다 한 번씩 죽여야지 속이 시원하게 하루를 사시는 거죠. 정치가로부터
종교인으로까지 여러분 입에서 한 번씩 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좀 무식해서 다 씹으셔야지. 예, 예. 그래야지 여러분이 소화가 좀 되시죠? 예.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긍정의 말을 하시고, 예. 모든 비난하는 말을 입에서 제하시고, 성령 안에서 늘 좋은 말을 하려고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하는 그러한 입술로 우리 입술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설명드렸던 이 5가지 죄악에는요, 공통점 하나가 있어요. 공통점이 뭘까요? 예,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게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이었어요. 이 모든 죄악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이 모든 죄악들은 어디에서 발생이 되어지느냐? 인간 관계 속에서 발생되어지는 죄악들입니다. 그렇죠? 여기 악독함,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것들이 다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모든 죄악들의 근본은 어디에서 오느냐? 그것은 형제를 그 마음으로부터 진실되게 사랑하지 못하는 데에서부터 오는 데서 출발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3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너희가 주님의 사랑을 맛보았다라고 하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의 그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조건이 없이 받은 사람들이 아니냐. 사랑으로 형제를 대하고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런 모든 것들은 옛사람에게 속한 것들입니다. 혹시 내 삶 속에 이러한 것들이 조금이라도 발견이 되어진다면 어떻게 돼요? 옷을 벗어버리셔야 됩니다. 벗어버리는 겁니다. 내 몸에서 완전히 떨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독과 비방과 외식과 또 시기와 이러한 것들 때문에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예수님께서 질식하시게 되는 것이고, 내 생활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악들을 그 모양까지라도 버리시고 내 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참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입니다. 몇 주 계속 반복이 되네요. 구원을 이루는 삶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난 몇 주 동안 우리에게 이 말씀에 대한 태도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2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절 시작. 네, 여기 오늘은 하나님 말씀과 관련해서 2가지 태도의 신앙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첫째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여기 신령한 젖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모하냐면은 갓난 아이들이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것 마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뭐 손주들도 계시고 또 자녀들도 계시고 아이들이 배가 고프면은 그 어머니의 젖을 먹기 위해서 얼마나 울면서 애절한 모습으로 그렇게 어머니의 가슴을 찼습니까? 그러한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고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사슴이 시냇물을 쫓아서 그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냇물을 찾아서 헐떡거리면서 그 시냇물을 먹듯이 찾듯이 그렇게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헐떡거리는 심정으로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이 사모하는 심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정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히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이야기로 들으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 목사님이 생각하고 해가지고서 한 목사님 말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예? 그 사람의 말이지 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에요. 우리에게 사도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이에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 일행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면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진정으로 진실로 역사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찌하든지 조금도 사람의 말이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도 함께 그날 그 예배가 그 말씀이 성령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노출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거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때 내 심령 속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고 뉘우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 것을 결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갓난아이처럼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갈망하고자 하는 이 열정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살아가 구원에 이루도록 자라가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자. 네.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5절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요약하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신령한 집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만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우리의 삶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믿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신령한 집이 바르게 세워져 가야 되고 우리 각각의 개인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어디에다가 세우느냐? 어떻게 세우느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여기가 무슨 동이죠? 대장동에다 세우느냐? 아니면은 우리 집은 무슨 동이죠? 와동동에 세우느냐? 아니면은 불광동에 세우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은 뭘로 세운다고요? 신령함으로 세우는 집입니다. 하나님 집은 뭘로 세워요? 신령함으로 세우는 거예요. 신령이 뭐예요? 스피릿. 하나님의 집은 뭘로 세워요? 영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뭘로 세워요? 성령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다스림 받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곳이 신령한 집인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가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해가지고서 열심히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조국이 어떻니? 아니면은 문재인이 어떻니? 박근혜가 어떻니? 이런 얘기나 설교 시간에 해가면서 막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 목회를 하지 않고 성도님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면 거기에 그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목사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성도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교회 봉사를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있어요. 그냥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기분대로, 느낌대로 섬기고 있어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신령한 집이 세워져 갈 수 있겠는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대원들은 찬양을 할 때 뭘로 찬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찬양을 해야 돼요. 오늘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찬양이.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셨죠? 네. 교육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혜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뭘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으며 가르치는 겁니다. 대학부나 청년부나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치고 섬길 때 내가 준비한 무슨 지식이나 갖고 있는 경험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맡기신 영혼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교회가 신령한 집이 되는 것이고, 그때에 우리의 이 예배의 처소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영혼도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도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말을 많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셨고, 저도 여러 차례, 자주는 아니지만 몇 차례 제사장, 우리 모두는 제사장입니다. 또 침례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자주 설교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누군가의 중보자나 도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적 원칙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는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잘 깨닫지 못했던 아주 중요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5절 말씀 화면에 한번 다시 띄워보실래요?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어떤 제사장이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것, 다음 주에는 제사장에 대해서 길게 상고를 합니다.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말은 제사장이 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기록되어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조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뭐냐면은 거룩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자가 그 제사장의 장막문을 열고 그 안으로, 성전 안으로,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죽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의 신분을 먼저 얻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신령한 그 제사를 드릴 수 있을 만큼 끊임없이 우리의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롭게 하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 신령한 제사장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성결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성장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내 영혼이 매일의 삶 속에서 성장의 길로 나아가고 있지 않다라면 여러분, 내 영혼이 심장이 뛰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새롭게 하고,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것처럼 매일의 삶 속에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져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버리실 것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신령한 공동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고
그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영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마땅히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어서 버릴 것들 모두 버리시고 순결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의 인생을 날마다 자라가게 하고 날마다 성숙시켜서 성공적으로 마치어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사랑동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